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저는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영어로 이렇게 제가 해석해 봤어요. Am I Jesus Christ disciple?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네,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진실한 제자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잠시라도 늦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세 파트 정도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따라주면 어떻게 있는데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가룟 유다 마음에 이제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이제 그 만찬장을 떠나잖아요. 이제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앞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31절에 보니까 저가 나간 후에 예수 그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광을 만약에 얻으시게 된다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영광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곧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건데 왜 영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일할 때가 드디어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요한복음 8장 21절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갈 텐데 너희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해.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그러죠. 가서 죽으려고 하는 거야.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또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 제자들한테,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너희들한테도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또 한 번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실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으면 이제 좋은 일이 있을 텐데 도대체 그 좋은 일을 가지고 예수님 혼자 어디로 가신다는 건가? 그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다음에 주님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곧 그 일을 제자들에게 암시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동안에도 여러 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될 거라는 얘기를 여러 번 제자들한테 얘기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의심하고 있고 그게 뭔지 모르고 있고 아직 다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마지막
그 시간에도 바로 주님이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동안에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눈치챈 제자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눈치챘는지 안 챘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으로 봐서는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앞으로 당하실지를 모르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냥 지금까지처럼 뭐 분부하는 게 이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겸손해야 된다. 복을 받으려면 궁리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계명을 주시겠다고, 그것도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우리가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초점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지금 그 말씀이 제자들과 마지막 헤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계속 주입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새로운 계명을 너희한테 줄 것이다. 그때 아마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계명을 주시려고 그럴까? 지금 율법, 10계명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또 무슨 계명으로 얹혀 주실까? 이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제자들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그 12제자 중에는 똑똑한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데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큰 소리 해보세요.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가 반문을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바로 오늘 말씀 이 세 계명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서로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이 무엇입니까? 상대방한테 잘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잘해주는 것들 상대방이 나한테 못해줄 때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상대방이 나를 긁어댈 때 내가 분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근데 저부터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제가 가끔 그 회개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나는 제자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저도 가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 정신을 차리면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지.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제자가 아니지. 사랑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쉬우면 뭐로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명에 대한 몇 가지를 좀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3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정말 어떤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주님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서기관용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35절 40절 말씀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율법사가 묻고 있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통틀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통틀었을 때 강하게 명령하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34절 말씀이니까 보니까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이 첫째, 둘째 계명 외에 계명이라는 그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해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넣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봉사하고 구제하고 가슴 덮고 성도 간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전혀 우리하고 관련 없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더 광익히 해석해서 우리는 사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이래서 열심히들 봉사들 합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은 새로운 계명, 주님이 직접 주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에서 직접 주신 계명, 모세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쓰신 그런 십계명, 그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계명, 새로운 계명, 십계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라고 한 이 말씀,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놓고 사십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했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살인하지 마, 네 이웃을 해하지 마, 부모의 효도해. 앞에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은 우리가 십계명에 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앞에 두지 마. 안식일을 잘 지켜.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죠. 그거 다 잘 지켰어요. 그랬더니 십계명이 5계명부터 있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잘 지키면 네가 영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구약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처럼 너희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것이야 하는 말씀 구약에서 찾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청년한테 해줘요. 네가 계명을 잘 지켰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거 어떻게 해서 삽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가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부모님한테 효도해.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야. 그런데 그 청년이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십계명 안에 있는 내용을 정말 온전히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율법적인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죠. 청년처럼 나가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해요? 그럼 네가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다 쫓아와라. 그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제 주님이 나를 따라온 영생을 얻을 것이다. 세상에 그 포기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청년이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가버려요. 근데 주님이 오늘 주신 이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그것을 인해서 영생을 얻을 거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들으려면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누구도 너희를 내 제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도 사실 오늘 회의 준비하려고 일주일 내내 어제도 사실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또 회의한 걸 또 빼고 이랬어요. 오늘 회의할 것을 빼고 이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사람이 떠올라요. 이걸 내놓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나는 이걸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내놓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상처받으면 어떻게 할까?
과연 이 일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상처받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인가? 아마 평소 같으면 제가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밀어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회의한 걸 다시 고쳤어요. 이렇게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고민하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같은 형제, 자녀들 때문에. 저는 그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른 형제 자매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그 일 때문에 나 교회 안 온다고 하진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새 계명, 내가 세운 계명이라고, 이렇게 율법이라고, 로라고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너희 서로 사랑하고 해라. 그래야 내가 3년 동안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으면서 제자라는 이름을 갖게 했느냐. 이제 내가 떠나서 내가 너희하고 함께 있지 않을 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서로 흩어지면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제자였던 것이 물 건너 가버리잖아. 마지막까지 유언처럼, 유언이죠. 우리 주님의 유언 아닙니까? 다행히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가 유언이라고 용어를 쓰기는 그렇지만 그분이 장사 지낸 거 거기까지 본다고 그러면은 이 유언이세요. 마지막 곧 운명의 날, 운명의 시간을 몇 시간 앞두고 주님이 제자들한테 마지막 주는 계명입니다. 새로운 계명. 얼마나 주님께서 그게 중요한 일이면은 그냥 분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한테 분부한다, 권면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새로운 명령이다,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옆에 성도님들 보시면서 진정의 하트 사인 한번 보내주세요. 하트 사인을 보내시라니까요. 사랑하기 싫습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 주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신 서로 사랑하라고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하트를 보냅니다. 그런 심정으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왜 다 저한테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이제 사랑으로 무장됐으면 우리가 똘똘 뭉쳐서 뭐 해야 됩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야죠. 응? 사랑만 하고 있는 게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내가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지 나 혼자만 생명을 살려주시려고 그런 건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우리요 여기 지금 살 만큼 다 살았어요. 50대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60, 우리 할아버지 60 넘으시면 이게 숨기고 애엠하고 있는 그런 나이에요. 시대가 좋아져서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생 중에서 많은 것들을 했고 이제는 정리할 때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살아왔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할 게 없잖아요 지금. 뭐 있습니까? 돈 벌어야 됩니까? 출세해야 됩니까? 뭘 좀 공부해서 명예를 얻어야 됩니까? 그 시절은 다 끝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허송세월 그냥 주님 부르는 날까지 그냥 대강대강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해도 만족하지 못한 사명을 하나 주셨잖아요. 그게 제자의 사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죠. 제가 교수에다가 박사에다가 그러니까 다 교수라고 하던 사람들이 내가 목사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를 불러줘야 돼? 교수를 불러줘야 돼? 제가 그때 아주 정말 진심으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하고 비교할 수가 있느냐. 난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그 직함과 목사라는 직함을 바꿀 수가 없다. 교수라는 직함은 은퇴하면 끝이에요. 제가 지금 청년하고 정전이 아니지. 퇴직하고 나오니까 누가 저한테 교수라고 합니까? 물론 가끔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라는 타이틀은요. 제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도 정산하는 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라는 타이틀이 바로 그겁니다. 목사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얼마나 놀라운 타이틀입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들 하버드 나왔습니까? 여러분 예일대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세상에 나가면요 자존심 상해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잘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제자라는 타이틀을 줬는데 왜 세상 거에 비교해서 기죽어서 삽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주님이 서로 사랑해야 그 제자라는 타이틀을 끝까지 유지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제자라는 타이틀이 점점점 심해지면은 이제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별 볼 일 없고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어느 날 헛되구나 솔로몬이 5번이나 헛되다 이렇게 했듯이 인생을 헛되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인생 살아면 되겠습니까?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그 헛된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죠. 세상에 내가 누려보지 않은 게 없어. 나만치 누려본 사람 있을까? 없을 거야. 그런데 내가 인생 살고 보니까 오늘 뒤돌아보니까 진짜 별 볼 일 없더라. 응?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자기 심정을 고백한 거 아닙니까? 왕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 그런 왕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단해요. 서로 사랑만 해주면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타이틀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런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만 해주면.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계명을 주셨겠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순종한다고 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내용만,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해라, 네 이웃만 사랑해라, 그것만 여러분 집에 붙여놓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자, 사랑해라 라는 계명을 집 앞에 붙여놓고, 방문 앞에 붙여놓고, 교회 올 때마다, 성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성도가 괘씸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의 그 말씀을 한 번씩 쳐다보고, 주님, 내가 저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서로 화목하라고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유언으로 주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지금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에게 모인 그곳에는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을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오늘 이곳에 와 계세요. 그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홍 목사가 전하는 말이라고 가벼이 듣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들으시고 지금보다 10배나 더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렇게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능력과 힘으로는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뒤돌아서면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헐뜯고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에 그 약점들을 아시고 그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에게 이 시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몸소 실천하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우리 143장